안녕하세요. 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17년도 마지막 선교지방속인 것 같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새해 됐을 때는 아직 1년이 참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됐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안 교장님한테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이 때문에 말이 자꾸 새서 안 된다고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대구로 강원도로 전라도로 도느라고요.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순서를 맞고 또 먼 나라 소식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게 또 하나의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소식은 아까 안 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로아시아제에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 그 해외 나라 이름 부르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꾸 헷갈리고 우크라이나를 말하면 자꾸만 우크렐레 이 소리 잠깐 아무튼 제가 또 발음을 잘 못해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과 맨 뒷장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의 헌금이 가는 곳을 다 아시겠죠. 그 나라는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일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 아주 가장 큰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땅이 평평하고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비옥한 농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이었으며 지구촌에서 곡창지대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옥토를 가진 그런 나라였나 봐요.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았고 1986년에는 그 원자로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비폭과 또 암으로 수천 명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 외에는 별로 가본 나라가 없어갖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인구는 약 한 4,250만 명이 된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12월 통계에 따르니까 5,170만 4,332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인구가 작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수에서 한 2.2%는 개신교 신자고요. 그 다음에 2%는 카톨릭 신자고 1%는 해교도 신자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의 신자는 얼마나 될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나라 인구의 900명당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유로아시아 전체 재림교인 수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로만 프로다니우크라는 목사님이 제목을 주셨는데요. 선행의 가치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저에게 소식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선행할 때 선행의 가치를 따지고 선행을 하시나요? 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떠한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 토마란 이름을 가진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일도 하지만 굉장히 새 차를 갖고 싶었대요. 이제 아마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새 차 갖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겠죠. 저도 제가 일명 땅콩차라고 그래요. 모닝이거든요. 그래서 새 차 갖고 싶은 마음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새 차를 사려고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날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근데 돈을 모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돈을 모았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갖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요. 그래서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 차를 사야 되는데 그 마음에 내가 새 차를 사지 말고 내 친척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갈등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친척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그 부정하려고 노력을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토마는 차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때부터 이 친척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에서 친척들에게 일자리도 좀 알아봐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토마라는 사람은 또 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은 네덜란드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토마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항공권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비용들을 모두 지불해 주었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도 남은 돈은 또 그들에게 안전한 여행과 취업을 위해서 모두 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이 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저도 이렇게 토마 같은 친척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내가 토마 같은 친척이 됐으면 더 좋겠죠. 네, 정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에 사는 게 친척들은 너무 감격해서 정말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 것입니다.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는 그 친척들한테 이것이 내가 그냥 주는 선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차를 살려고 모아둔 돈을 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나도 차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다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로 일하러 하러 갔겠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친척들은 이제 정말 그 채무? 그것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가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죠. 그랬는데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른 그런 얘기죠. 그분들은 토마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전화마저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토마는 친척들을 향한 그 배신감과 자신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후회감에 너무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만 하면 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막 그 생각까지 휩쓸리게 돼갖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가 키예프라 그러네요. 그리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어느 날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아주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막 제살제살 하는 소리에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끼웃끼웃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셔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궁금하시죠? 이 어린이들은 이 지역의 어린이들 위한 특별한 축제로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그분이 나는 로만 목사라고 당신을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친척들로 인해서 심히 불편한 토마는 그냥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 자신이 친척들에게 당한 그 선행이 악으로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또 선행을 해야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가짐에는 여러 성경적 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은 이제 토마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토마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 첫 번째 얘기를 제가 맞춰볼까요? 첫 번째 얘기는 당신이 그들을 돕기 전에 그 친척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가난하다라고 하나님 탓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 두 번째는 그 친척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온 돈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탕진하는 것에 탓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탓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말하지 않은 세 번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토마는 몹시 놀라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정말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업도 너무 잘 됐고 우리 친척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만 탓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목사님은 알게 된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탓하는 걸로 했을 때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며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대신하셨고,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돈도 안 갚고 다시 또 하나님을 탓했을 때 잠언 13장 11절에 쉽게 번 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다 줄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또 성경절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지 않았느냐는 그 이후에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말을 들었을 때 토마는 여전히 들은 것에 놀라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토마 씨, 당신의 친척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그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 탓할 명분이 없도록 당신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척들을 돕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고 토마시 당신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날에 그들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꾸인 것, 즉 당신이 베풀었던 돈은 다 돌려받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시는 열심히 듣고 있던 토마시는 그제야 알아들은 듯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은 제가 친척들에게 주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시가 그동안 내가 왜 친척들을 도와주고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친척들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목사님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토마시 쳐다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선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토마시는 뭐라 대답했겠어요? 뻔하죠. 네. 토마시도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밝게 볼 수 없군요 하면서 그 토마시도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아주 얘기를 이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로만 프로다니 유쿠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수된 키예프에서 그 합회장님이세요. 합회장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물론 하겠지만 선행을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 더 많은 걸 해 하나님께 많이 꿔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그 자문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번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 가운데 일부가 유로아시아 지혜의 여러 나라들의 특별 선교 계획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 특별 선교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목적 수련 시설 건립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지원하고 다목적 체육 시설도 건립하고 선교봉사 센터 건립도 하고 가마력 센터도 건립하고 유치원도 건립한다 합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좀 정성들 있게 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은 또 선한 이웃이 되고 또한 가치 있는 선행을 실천하는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유지영 집사님.